내가 이걸 어제 하루 종일 이 단어하고 실험했는데요.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말에, 요즘 양자 물리학, 이 노벨 물리학상 타신 분이 양자 물리학을 주장했는데요. 양자가 뭐냐? 이거래요. thinking stuff래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이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물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보세요. 그림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을 안 보여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에 있던 것이요, 물체로 나와요. 형상으로 나온다. 아까 말한 건 백혈병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게요, 안 이루어진대요. 이걸 발견한 사람, 싱킹 스토프라고 이걸 용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는 그 배후에는 다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생명을 일으키고 건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think stop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거부하니까 뭐야? think stop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 아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뭘 만들어내요? 사물을 만들어내요. 실체를 만들어낸다. 건강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입으로 자꾸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 계시다가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몸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thinking stuff에 의해서 이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쓰여진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계시의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렇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요. 어째요? 나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죠. 나의 질고를 짊어지셨죠. 나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셨죠.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료를 다해 놓으셨죠. 이사야서는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예요, 입었도다예요. 과거에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개념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을 눈을 떼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묘미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눈을 떼지 않아요. 다윗이 이 관계가 깨졌을 때 몸부림치면서 한 기도가 있어요. 뭐죠? 교통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걸 제발 그것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막 침상이
막 자기 눈물로 띄울 정도로 이것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끊어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버려진 사람은요,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부자였던 분이요, 다 지하 단칸방으로 가면요, 자살해요, 자살. 잘 살던 사람이 그렇게 처박히게 되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살던 사람이 그거 끊어지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그런데 거지같이 살았던 사람은 당연한 걸로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요, 경영학에서는 이걸 구호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 저기 보험회사 직원들 아침 조회할 때 가면요, 전부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10명 한다 막 이거 막 이렇게 선포하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쫙쫙 뻗어나가가지고 이 음성을 통해서 이 파동을 통해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원리들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들은. 경영학에서. 네,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다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아. 부엌에 독일산 대장간 칼, 큰 거, 작은 거, 널쭉한 거, 긴 거 있는데 안 써. 손으로 막 하려고 그래. 손으로 자르는 게 좋대.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지.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오늘 아까 4가지 처방을 준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거 시편 109편은 이게 무슨 시편이냐면 무시무시한 저주시예요. 무시무시한 무슨 시라고요? 아주 이런 험한 저주가 성경에 있다는 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괴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절부터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표제가,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할까요?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부터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벌써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악에 대한 일들이 나오죠. 악한 자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 없이 나를 인신공격하는 것, 나를 대적하는 이 모든 자들, 선을 행하였더니 악으로 갚고 사랑하였더니 미워함으로 갚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억울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예요. 선을 악으로 갖고 사랑을 미움으로 받는 이들을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기 나를 대적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나 나를 대적하니 라는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을 대적으로 번역했고 6절에는 원어 사탄이라는 걸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쭉 6절에서부터 무려 20절까지 19절까지 이 나의 대적자가 대적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가 나를 향해서 퍼붓는 저주를 하나님 이것을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반전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참 무시무시해요. 쭉 보면 연수를 짧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명하게 해달라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 사도행전에 이게 나와요. 이걸 그대로 한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빼앗아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자녀들은 그의 아내는 다른 데는요 그 새끼를 바위에다가 몇아 꽂아달라고 다른 저 뒤에 가면 또 그거 나와요. 이게 너무 끔찍해요. 그 다음에 유리하며 구걸하며 황폐한 집에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자 그 돈 다 빼앗기게 하시고 인애는 베풀지 말고 자손은 끊어지게 하고 조상의 죄악은 그 어머니에게도 그냥 쫙 뒤집어 씌우고 이러면서 쭉 해서 19절까지 저주가 그의 옷이 되게 해달래.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은 가장 험악한 저주시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한 말씀하고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여기를 맞으면 여기 대주고 원수가 헐벗으면 가서 먹이고 그러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이제 뒤에 가보면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나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도 이 기득권 상류계층들이 경제적으로 이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 걸 전부 머리 티끌까지도 뺏어가요. 이게 경제 구조의 악이에요. 이걸 강력하게 선지자들이 와서 그걸 강력하게 경고하면 다 죽여요. 권력을 가지고. 그래 예언자들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가서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학이 가진 자의 횡포가 지금 자본주의에서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 다 서민이 돼 있다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학준 교수는 이 기독교 윤리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탄은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 가진 자의 경제의 횡포거든, 구조악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이제 한 5%나 10%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돈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 서민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받는 즉시 은행에서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대출이고 뭐고 이자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가져가요. 그러고 대출해주고 돈을 막 엄청 벌어들이고 우리 은행 이자 하면 얼마나 줘요? 3% 줘요? 2% 줘요? 이게 또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제구조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이놈의 새끼들 어떡하라? 저주를 옷 입고 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구조의 악 중에, 지금 자본주의 악 중에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북유럽 쪽이거든요. 저기 스웨덴, 스위스 이쪽에는 민주 사회 국가예요. 그래서 돈을 다 벌으면 세금이 거의 70% 80% 나가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믹서를 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거기는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민주, 자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것, 이것도요, 가진 자들의 횡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예를 들면, 지금 이 31절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배 집사님이 마지막 절 했는데,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멸시 천대를 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가진 자의 갖가지 횡포를 자행하는 이런 자들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서서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학에 대한 신랄한 저주를 퍼붓는 거거든요. 예를 들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상원 의원이 평생 뭐하고 싸웠냐면 노예제도 폐지법을 일생을 걸고 영국 정부하고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1807년부터 이분이 돌아갈 때까지 노예제도 폐지법을 줄기차게 그 엄청난 위협을 받으며 영국은요, 이 노예제도로 인해서 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한 거거든요. 사람을 노예로 해다가, 무임금에다가 그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세계의 번영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볼 때는 이건 악 중에 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건 뭐다? 이 악법을 폐지하는 거다. 그래서 운명하는 날 이게 통과됐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 이 노예제도가 1833년에 땅땅땅 해가지고 이 통과된 법을 운명하는 자리에다 갖다 바쳤어요.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득권층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악법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이 기득권자의 이 가진 자의 횡포는 구약시대 때나 오늘 우리 때나 오늘 이 신자유의 시대 때나 이 구조악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경제 얘기가 다 보십시오. 아까 내가 카드 얘기했고 은행 얘기했잖아요. 카드빚이 얼마나 비싸냐고요. 서민 한번 그거에다가 걸려들까는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서민들, 그 다음에 가난하고 이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여기 듬뿍 담겨져 있는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천대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들의 모든 인권을,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삶의 질을 다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저주하신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사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당시 벌써 이 깊이를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격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기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편에 서서 인권을 말살하고 경제 구조를 이와 같이 탄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당당히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악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표현법도요, 기가 막혀요.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고, 자기 수치를 거듭 같게 있게 하소서, 뭐 석양의 그림자 같고, 이 표현은 메뚜기가 싸우니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억울하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어 주소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들을 심판하소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요, 공적인 구조에 대한 사회성이나 공공성에서의 이런 구조학이 있고, 개인과 개인과의 또 대적 관계가 있잖아요.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기독교 윤리에서 머리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근본, 이 배울 세력을 우리는 일단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윌버포스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구 편에서 이 사회 구조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싸운 거예요. 그러나 가진 자들의 이 모든 기득권은 어느 배경에서 이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단 편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전부 이 싸움이었어요. 왕들은 전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다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자, 오늘은 이 대적자, 원수는 누구냐? 바로 배후 세력은 사탄이다. 사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랑과 애정과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 무조건 불못에 집어넣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불못을 열고서 다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공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 이제 결론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이런 무차별 이들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작. 31절.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퍼붓고 있는 것을 봅니다.